부모를 거역하며 돈을 사랑하며 요즘요 정말 위아래도 없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누나하고 동생이 세배를 했는데 누나가 세뱃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세뱃돈을 적게 준다고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막 굿하고 발로 걷어차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꼰트만 봐도 무서웠잖아요. 막 사람을 치고받고 하니까 요즘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막 격투기도 나오고 막 무시무시하게 막 두들겨 패고 사람들이 점점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람들이 너무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만 잘 들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일주일을 못 참아요. 그리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 정말 충동적이고 조급합니다. 아들이 컴퓨터 게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중하면은요, 막 칼 가지고 막 갖다 들이대는 애도 있고, 요즘 세상 자체가 이게 참을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욱하면 그냥 사고 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우리 시대가 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속담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죠. 요즘은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참 많이 바뀌었죠. 좀 그런 것 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세상 보면 이게 좀 상당히 맞는 일 같습니다. 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요즘은 돌다리를 두들기면 장님으로 오해한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랬는데 요즘은 아는 길을 곧장 가라. 물어가면 시간 낭비다. 아는 길은 그냥 물어가면 더 헷갈린다. 별 얘기가 됐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하라 그랬죠. 젊어서 고생하면 이제 노년기가 되면 신경통이다. 가능한 고생 적게 하라.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말이 좀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편 12편 봅시다. 시편 12편 8절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노도다. 가치 기준이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자꾸 높아지니까 악인이 처처에서 막 횡행 이리저리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불안정한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어가잖아요.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이래 되니까 경건한 자들이 더 고통을 받고 가련한 자들이 눌림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은 점점 더 바로하는 시대가 돼요. 그런데 보면 악인이 처처에 횡행한다고 했는데 악인들이 막 부지런히 설치고 다니는데 그들도 물어보면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목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자기들도 왜 몰려다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만큼 유행 따르는 시대도 없죠. 남이 하는 대로 본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요즘 사람들 진짜 먹을거리 찾아다니고 볼거리 찾아다니고 놀거리 찾아다니고
그리고 참 모임도 많고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도대체 왜 사는지 도대체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홍제에 휩쓸려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억만장자가 있는데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분이 딸을 결혼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신랑감이 없으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집 앞에 큰 풀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악어를 여러 마리 사집어 놓고 물뱀도 사집어 놓고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악어가 기어다니고 뱀이 기어다니는 걸 보이게 하는 상태에서 동네 젊은 사람을 다 초청을 한 겁니다. 큰 잔치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이제 끝나갈 즈음에 이제 젊은 청년들을 결혼 안 한 청년들을 쫙 이제 한 줄로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여기에 악어들이 기어다니고 뱀들이 기어다니는데 이곳을 제일 먼저 통과하는 사람, 용감하게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주겠습니다. 첫째, 10에이커의 땅을 주든지, 두 번째, 100만 달러를 주든지, 이 사람 돈이 워낙 많으니까, 세 번째, 우리 딸과 결혼하는 조건. 셋 중에 하나 주겠습니다.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한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수용하는데 올림픽 선수처럼 막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어들이 기어다니고 뱀들이 기어다니는데 막 통과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억만장자가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10에이커의 땅 줄까 하니까 아닙니다. 노라는 거예요. 100만 달러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 딸과 결혼한 줄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냐 하니까 누가 나 밀었는지 잡아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은요 뭐 듣질 않고 그냥 딴짓하고 있는데 누가 확 밀어가지고 막 무조건 살고 보자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 같은데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막 부지런히 사는데 도대체 무슨 목적인지 목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시편 12편에 불신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2편 다시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잘 읽어보면은 불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먼저 자기 중심입니다. 12편 4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자는 자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악인의 기본 특징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악인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누가 들어있냐면 자기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이 sin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sin, S-I-N, sin이라는 글자 보면은 S하고 N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I가 들어있어요. I. 구원 안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 깊게 있는 것이 자기 중심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게 마음 자체가 잘못되죠. 보면은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노다. 이 악인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속에 뒤져보면은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말하노다.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정됨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마음은 두 마음인 거예요. 그들은 미혹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속을 뒤지면 그 마음속에 아주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탐욕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부패되어 있고 항상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 특징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입에서 바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